샬롬, 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8월 8일 주의 날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서 11장 8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가축을 위하여 들에 풀이 나게 하시리니 내가 먹고 배부를 것이라.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과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신명기서는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이후 40년간의 광야의 생활을 마친 뒤에 모세가 광야에서 태어난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광야 생활을 회고하며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서 너희들이 지켜야 할 하나님의 법을 긴 설교를 통해 상기시켜주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는 책이 신명기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럼 이렇게 새로운 세대 이스라엘에게 어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상기시켜 주는지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은 당시에 가장 강한 나라인 애굽의 극심한 반대 속에서도 출애굽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출애굽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말씀을 알고 지키는 것이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다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또 그곳에 들어가서도 해야 하는 많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또한 가장 실제적인 일이라는 것을 지금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은 고국을 떠나서 뉴질랜드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저와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은 현실이고 실제적입니다. 그러면 말씀과 우리의 삶이 얼마나 깊은 관련이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말씀과 우리의 삶과의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너희가 강성할 것이요 너희가 건너가 차지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할 것이며 또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너희가 지금 들어가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그 땅에서 오랫동안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땅을 차지하는 것과 오랜 기간 그 땅을 차지하는 것, 그죠?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인데 그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직접적인 아주 강력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우리 시대에도 교회에 다니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들 역시 말씀을 따라 살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그들의 물질은 믿는 우리들보다 더 풍요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고 그들의 현실은 말씀과 전혀 관련이 없어 보여요.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많은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도 그런 사람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볼까요? 내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전까지 살았던 애굽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땅에서 사람들이 농사를 짓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 애굽 땅 지도를 한번 볼까요? 이 지도를 보면서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10절 말씀을 보면 그곳에서 너희가 씨를 뿌린 후에 밭에 물을 대기 위해서 힘들게 일해야 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땅에 너희 들어갈 가나안에서는 농사는 지금 이 애굽에서는 조금 다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 애굽이라고 하는 지역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는 지역입니다. 비가 없어요. 그런데 이 애굽이라는 지역 옆에 보면 나일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나일강으로 인해서 많은 농작물을 잘 가꿀 수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농작물을 잘 가꾸기 위해서는 나일강의 물을 이렇게 농토로 흘러도록 하는 물길을 만들어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죠? 그 물길을 만들고 그 물을 농토에 대기 위해서 아주 노동자들은 아주 힘들고도 열심히 발로 물을 대는 일을 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살기 위한 현실은 이처럼 많은 수고를 통해서 풍성한 삶을 살기도 합니다. 이러한 수고가 현실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쳐요. 그들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자신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강한 나라를 만들고 비옥한 땅을 유지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조차도 사실은 그들의 수고의 문제만이 아닌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겉보기로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비옥한 땅을 이룰 수 있었던 것 같지만 실상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곳에도 있어야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믿는 우리들은 아는데 그들은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하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일단 그들이 말씀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의해 그들의 현실이 크게 바뀌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어차피 모두 다 말씀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삶에서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 이 이스라엘은 어떨까요? 이스라엘은 그들의 현실과 말씀이 어느 정도 관련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매우 많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도 그곳에서 오래 살게 되는 것도 모두 완전히 말씀의 순종과 절대적인 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약 40년 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네스 바네아란 땅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를 여러분들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당시 그들에게 군사력이 없어서 그런 현실적인 문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거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어찌 보면 지극히 현실적이지 않은 것 같은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죠? 현실적인 이유라면 뭘까요? 군사력이 약해서 그 땅을 점령하지 못했다면 그건 지극히 현실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을 앞두고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말씀의 순종 여부가 그들의 삶, 그들의 현실에 가장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이 이스라엘에게는 현실과 삶과 깊은 관계가 있는 지극히 현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볼까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라고 돼요. 자, 이번에는 가나안 지역 지도를 보시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 이 가나안은 통상적으로 이 요단강 서쪽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짙은 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면 이 가나안은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산과 골짜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기 위한 물길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만 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한편으로 보면 더 쉬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요? 사람이 하늘의 비를 내리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한다면 하늘의 비가 내려서 쉽게 될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비가 내리지 않아서 힘들게 될 거예요.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그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여 땅이 소산을 내지 않게 하심으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영이시기에 눈에 보이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면 눈에 보이는 많은 우상, 신들을 만나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더 실제적인 것들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기 때문에 더 실제적인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인 것으로 생각하고 따라가면 너희들은 멸망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것.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처럼 이스라엘은
그들이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의 현실이 많이 다를 것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크리스천도 그가 말씀에 순종하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의해서 그들의 삶이, 그들의 현실이 많이 다를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말씀을 어긴다 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벌을 주셔도 모릅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 때에는 심판을 하시겠지만 이 땅에서는 심판하실 필요성도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릅니다. 우리들은 이 땅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가 어떻게 되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어떻게 되는지 우리는 잘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의 삶과 많이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 오해하지 않아야 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만약 우리가 병이 걸리면 죄가 많고 돈이 없으면 벌 받은 것처럼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어떤 식으로든 말씀과 삶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심판으로 사업이 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자 다양한 방법으로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야 하는 것이죠. 말씀과 삶이 별로 연관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혹 크리스찬들이 있다면 그들은 많이 잘못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말씀보다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없습니다. 말씀은 모든 것에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자신의 삶에서 더욱더 현실이 되어가는 사람이 진짜 복된 크리스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말씀을 지키는 것과 현실이 따로 노는 사람은 복된 길을 제대로 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말씀과 삶이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우린 더욱더 배워가야 합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이 나의 현실적 또 구체적인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더욱더 가까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우리의 등불이 되도록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시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고 있던 애국과 말씀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살아야 했던 이스라엘을 오늘 살펴보았습니다. 애굽은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도 비옥하게 부강하게 살았습니다. 그러기에 말씀이 삶에 전혀 필요 없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내면은 지금 썩어가고 있었고 그들의 영혼은 멸망의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은 수고와 죽음으로 끝나는 삶일 뿐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그들이 말씀에 순종할 때 땅을 차지하고 농사 지을 수 있는 비가 내리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것은 그들의 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의 삶이 말씀 순종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면서도 말씀이 자신의 삶과 크게 상관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잘못 살고 있는 것이고 말씀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정 복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삶은 말씀으로 심판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체적인 모든 것이 말씀으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또한 오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에서의 말씀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눈먼 자와도 같습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말씀과 관련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마음을 열고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현실로 구체적으로 밀접한지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씨름하고 말씀으로 울어야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축복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지, 반대로 말씀을 어길 때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핍박해지고 황폐해지고 건조해지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풍성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날마다의 삶 속에서 주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크리스찬들이, 우리들이 가장 복된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말씀만이 등불이 되시고 빛이 되는, 또 방패가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